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 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솔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수예배 당에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 다 주의 은혜고 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힘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 힘을 얻고 늘 성령 충만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광릉랩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위에 세우신 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더욱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역할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의 소식입니다. 교회 창립 118주년 기념 비전 부흥 사경회가 다음 주 10월 6일부터 9일 저녁마다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러 오시는 강사 목사님과 부흥회를 또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행사가 조금 있습니다. 여전도의 주간 고구마 수확 행사 일정이 10월 3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5회 남성교회 서울 강북협의회 친선체육대회가 또 내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각 행사에 잘 기도로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말씀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진리감이라 세상에 너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벨라보체 찬양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예배가 풍성케 되며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지휘자님과 대원들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삶의 걸음에 든든함이 있게 하시고 가정도 평안케 지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팔을 한번 다치고 났더니 맛이 좀 간 것 같습니다. 총회 때문에 창원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주보에 수요일 설교한다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목요일까지 창원에 있다가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주보에 올리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인데 그래서 괜히 여러분에게 혼동을 드려서 죄송하고 지난주에 준비했던 말씀을 오늘 전하기로 하는데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지금 쭉 이어가고 있는데 마침 지난번 총회에 참석했을 때 내년 표어가 그러니까 해마다 총회에서 내년 교회 표어를 정하고 발표를 합니다. 주제 발표를 하는데 내년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이제 시작을 새롭게 하지만 이 표어를 가지고 내년 1년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각 교회가 총회 표어를 따라서 표어를 정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한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 주제가 그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마침 총회 주제도 성령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론에 관련해서 계속 성령론 강해라는 주제로 지금 6번째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론 특강이라는 주제로 6번이고 그 전에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다가 좀 정리해서 한 번에 성령론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성령론 특강 그랬는데 신기한 것은 이겁니다. 성령론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수요 예배 인원이 줄었습니다. 많이 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령님에 대한 관심으로 인원이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령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인원이 주는 것이 제게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성령께서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믿음 생활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는데 가장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번 총회가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 시끄러움 속에서 누구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이 189장인데 성령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고 그래서 이렇게 침체되었는지 모르겠고 어쩌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없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관심 없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수요 예배 인원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부터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저의 자격지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론 특강 이런 제목보다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을 붙였으면 좀 더 사람들이 혹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오지 않았을까? 오히려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하면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런 제목 변경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주제를 붙일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일이 있는가? 그리고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혹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육신으로 있기 오기 전에는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필수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어렵지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들렸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이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귀에 무슨 속삭임이 들린다 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이거나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환청이라고 하죠. 귀에 자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속삭이는 걸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으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는데 귀로 들려야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지니까 왜 우리는 오감에 의지해서 살잖아요. 만져봐야 확실하고 직접 봐야 확실하고 느껴야 확실하고 피부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감각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인정할 정도로 체험이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니까 들었음에도 듣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누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가진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가진 마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여러분은 그 음성에 순종해서 교회 나오신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귀로 들리지 않았어도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로 듣는다? 마음으로 듣는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거죠. 제가 엉뚱한 체험을 좀 했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목사가 돼도 좋은가? 이제 신대원을 간다는 것은 그냥 대학만을 졸업하는 의미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목회자 훈련에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목사가 되어도 좋은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목사로 부르신 게 맞는가? 제가 중3 때 서원 기도를 하고 한 번도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고3 내내 그리고 주저할 것 없이 신학대학을 들어간 겁니다. 일반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목사 될 거야.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내 감정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도 부족한 것 같고 정말 내가 목사 되는 게 맞는가? 그럴 때 동계의 수련회를 갔습니다. 서소문교회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청년 때죠. 중등부 전도사를 맡아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소문교회 청년부에 제가 선배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청년부 회원으로 참석을 한 것이죠. 자, 그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이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실 때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이끌어 오셨을 때인데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생일이 3월 17일인데 생일을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생일 안 챙겨주죠.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몇 번 생일 맞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동안 좀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분들도 부담을 가지시는 거예요. 제 생일 챙겨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원래 누군가에게 부담 주는 게 싫어서 3월 17일에 태어났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날 태어나게 하신 건데 그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찾아보자. 엉뚱한 생각이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데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구약은 뭐 창세기 3장이면 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신약부터. 그래, 그러면 신약부터 해서 3장 17절. 그러니까 계속 방언 기도를 하니까 편한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 말 기도를 하면 이 생각 저 생각을 못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니까 생각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3장 17절을 찾았습니다. 자, 3장 17절이 무슨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뭐 더 나갈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다면 어거스틴도 그런 음성을 듣잖아요. 집어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톨레레게. 그래서 성경을 읽고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여간 3장 17절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냥 한번 어떻게 보면 재미삼아 그냥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그러면서 찾아본 건데 처음 찾았을 때 이 말씀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는데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데 계속 마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은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귀로 들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그 생각대로 말씀을 폈는데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 앞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가야지, 이 길을 가야지.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죠. 저는 그때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왜? 무엇을 체험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그전에도 물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철야를 하고 그랬으니까 산기도도 하고요.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자유로웠잖아요. 저희 집이 북한산 아래였는데 북한산 올라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체험했던 그 어떤 체험보다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습게 생각이 되죠. 너무도 우습잖아요. 왜 생일이 3월 17일이라고 3장 17절을 찾아? 그런데 저는 그것이 누구의 역사라고 믿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역사라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에 대해서 발견한 말씀이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생각나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이 갑자기 저녁 식사 준비를 하다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잠깐이라도 놓고 그 자리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다급하게 네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듣는다? 마음으로 듣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 생각을 통해 역사하신다.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실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책임이 생겨요. 여러분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육의 생각을 하면 육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맥잡기라고 해서 한 본문에서만 맥을 잡아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성경 전체의 맥을 잡으려면, 제가 지난번 주일 설교 때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일부 때는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수요 예배 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미뤄뒀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개정판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가 아빠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서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바 아버지가 더 낫겠다. 실제로는 발음은 아빠가 되기도 해요. A, BBA니까. 아바 하면은 또 가수가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댄싱 퀸. 모르면 넘어가고요. 자, 거기에 보면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고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명분을 얻은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아들의 영, 성령님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타나요. MRI를 찍어도 안 나타나요.
CT를 찍어도 심장은 보일 수 있는데, 물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보일 수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잖아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게 다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어찌 보면 혼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그것 때문에 지난 주일 설교 때 이 부분을 언급했던 거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럴 때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진실. 그 진실은 뭐예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마음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음성을 어디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아버지가 자식과 교제하듯이, 아버지가 자식과 소통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대폰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도 통화를 할 수 있듯이 뭔가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이 계시는 공간이 어디니까? 마음이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 생각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에 그것의 전초적인 역할이라고 할까요? 시작점이 어디부터입니까? 생각에서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뇌 작용입니까? 이 생각이 뇌 작용일까요? 그러면은 뇌 작용이 생각이다. 그러면 뇌가 멈추면 생각이 멈추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뇌사라고 말하죠. 뇌가 죽은 사람입니다. 뇌사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한 분들도 있고, 실제로 모든 의학적인 징후는 죽음인데, 그래서 실제 언젠가 저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얼마 전에 뇌출혈로 인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진짜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했던 것들, 자, 어쨌거나 그런 체험을 한 이들이 많습니다. 임사 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뇌가 죽었어요. 어쩌면 심장도 멈췄어요. 그러면 뇌가 죽었으니까 감정도 없어야 되잖아요. 지정의가 뇌작용이라면, 그래서 뇌가 한쪽이 망가지면 지각이 사라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지각이 사라지는 게 육체적인 표현의 지각이지 정말 내 지각이 없어지는 건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 뇌로 인해서 육체로 표현되는 것에 제한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문안 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셔서 아무런 신체적인 반응이 없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들을 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힘내라고 말해주고, 자, 그러면 듣고 감정도 다 느낍니다.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그러면은 자 보세요. 뇌작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만들어서 그 영혼 속에 마음을 담아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갑니까? 마음도 같이 갑니까? 마음도 같이 갑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게 그것이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면 이 땅에서 느꼈던 것처럼 똑같이 느끼고 알고, 이해되시죠? 마음이 같이 가고요. 그 마음에 누구를 담아주셨다? 성령님을 담아주셨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거기까지만 여러분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듣는다? 마음으로 듣는다. 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가 방해됩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넣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넣었다? 생각을 어디에 넣었다? 마음에 넣었다. 생각이 왔을 때 그것으로 끝내야지. 그 생각이 마음까지 사로잡아 버리면 완전히 성령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이렇게 성령님에 관련된 말씀이 참 중요한데 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귀를 닫을까? 왜 어렵다고 느낄까? 정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내가 달라지고요. 생각도 바뀌고요. 우리 가정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될 거고요. 한국교회도 지금 위기입니다. 이번 총회가 정말 부끄러운 총회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자는 회개시키고 변화시킬 자는 변화시키고, 그리고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더 사모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 더 기도하시고, 제가 부족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도 그래도 이 중심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도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요일날 나올 때 그냥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의 삶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생각이 중요함을 깨닫사오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추듯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보며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88장 찬송합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모든 성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탄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나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님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수요예배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기억들을 우리가 내려놓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언제나 생각으로 도와주시옵고 또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그 마음들과 그 생각들로서 우리가 늘 성경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들을 지켜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광릉내 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역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성경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이 앞자리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구역장님들은 앞자리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